왜 기도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왜 믿는데도 밤마다 걱정에 잠 못 이룰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평안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까요? 혹시 내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하며 괴로워하신 적 있으시지요? 새벽 3시, 4시에 잠에서 깨어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걱정에 짓눌린 적 있으십니까? 건강검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녀의 중요한 시험 결과를 기다릴 때,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가족의 건강 문제로 미래가 불확실할 때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은 당연한 거야.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냥 참고 살아. 누구나 다 불안해. 약 먹으면 좀 나아질 거야. 시간이 약이야. 지나가면 괜찮아져.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니라.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약속, 무엇이 진짜일까요? 세상은 불안을 받아들이고 관리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불안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장 평안을 주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세상은 내가 강해져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7가지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불안을 실제로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을 붙잡으실 때 여러분의 밤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벽이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시겠습니까? 첫 번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능력. 여러분, 혹시 걱정이 너무 많아서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적 있으신가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데 걱정이 먼저 밀려와서 기도가 막혀버린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해야 하는데 걱정만 되고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불안이 클수록 기도는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질수록 불안은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아무것도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큰 일도 작은 일도 중요한 일도 사소한 일도 모두 포함합니다. 그 다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하십니다. 염려를 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감사함으로입니다. 불안할 때 감사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지만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순희 집사님, 64세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 7월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시면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김 집사님은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무너졌습니다. 결혼한 지 38년 평생을 함께한 남편입니다. 세 자녀를 키우며 함께 웃고 울었던 동반자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원망과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쯤 김 집사님은 핸드폰으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화면에 빌립보서 4장 6절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말 수 있습니까?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김 집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남편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30분을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사의 진단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김 집사님의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괜찮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매일 새벽 이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치료비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을 믿고 감사합니다. 3주 후 남편분이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2개월 후 재활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지팡이를 짚고 걸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제가 불안에 빠져 있었다면 저도 쓰러졌을 겁니다. 하지만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저와 남편을 모두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가득한 염려를 보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기로 결단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지만 응답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염려를 지금 기도로 바꾸어 보세요. 그것이 평안을 경험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세상과 다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평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평안을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돈 걱정이 없고, 건강 문제가 없고, 가족 관계가 좋고, 일이 잘 풀리는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평안이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스승이 떠나신다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는 부분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하고 문제가 생기면 불안합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돈이 부족하면 불안합니다. 건강하면 평안하고 아프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문제 한복판에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질병 중에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기초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관계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한 우리의 평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미경 권사님, 58세의 간증입니다. 박 권사님은 2022년 9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남편도 자녀도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직장에서 퇴직한 지 2년째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날, 박 권사님은 집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만 하십니까?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성경을 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박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평안이 있단 말인가? 하지만 계속 읽다가 한 구절에 멈췄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그날부터 박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처음 몇 주는 힘들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계속되고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생활비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박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암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흘러나왔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다른 환자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 권사님은 오히려 그분들을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암 환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밝으세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서 그래요. 항암 치료 6개월 동안 박 권사님은 병원에서 3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3월 검사 결과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하셨습니다. 박 권사님, 항암 치료하는 동안 정신 건강이 이렇게 좋은 환자는 처음 봅니다. 보통은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데요. 박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이 제 몸에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예수님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지금은 가게를 다시 열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 예수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름을 깨닫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제 삶에 폭풍이 불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평안합니다.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지만 주님이 더 크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십시오. 그러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동행. 불안의 뿌리를 찾아가면 결국 한 가지에 도달합니다. 바로 혼자라는 두려움입니다. 이 문제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외로움. 내가 쓰러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부담감. 이런 생각들이 불안을 키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아십니까?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조국은 멸망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기서 함께함이라는 히브리어는 임마누입니다. 단순히 옆에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깊숙이 개입하여 직접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입니다.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3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힘을 주신다. 둘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실제로 돕는다. 셋째,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놓지 않으신다. 이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확실한지 보십니까?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이정숙 집사님, 67세의 이야기입니다. 2021년 4월, 이 집사님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집 주소를 잊어버리고 자녀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급기야 이 집사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밤 이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혼자 이 사람을 돌볼 수 있을까? 나도 이제 늙었는데. 두 아들은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일하고 있어 자주 올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낼 형편도 안 되었습니다. 매일 밤 혼자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합니다. 이 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소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힘이 생겼습니다. 70kg이 넘는 남편을 씻기고 옷 입히는 일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니 힘이 났습니다. 둘째, 도움이 왔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며 찾아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주 2회 방문 요양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평안이 왔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도 이제 슬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더 나빠졌지만 이 집사님은 여전히 평안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이 집사님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사랑해. 순간적인 기억의 회복이었지만 이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 작은 기적을 보여주시는구나. 2024년 현재 이 집사님은 여전히 남편을 돌보고 계십니다. 힘들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남편을 돌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 둘 다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혼자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네 번째, 죽음의 그림자도 두렵지 않은 이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연구 결과가 같은 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의 불안 중 상당 부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 염려도 결국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운 것도 죽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는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이 시편을 썼을 때 평안한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니던 때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골짜기는 가장 어둡고 위험한 곳입니다. 맹수가 나타날 수도 있고 적이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시 한번 함께 계심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동시에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말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최영희 권사님, 71세의 간증입니다.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던 때였습니다. 최 권사님은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혼자 격리병실에 계셔야 했습니다. 호흡이 힘들어지고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밤에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가족들도 면회를 올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 호흡이 너무 힘들어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순간 정말 두려웠습니다. 최 권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성경 앱을 열었습니다. 시편 23편이 나왔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래, 지금 내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구나. 계속 읽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순간 최 권사님은 울음이 터졌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병실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그날 밤부터 최 권사님은 이 말씀을 계속 암송했습니다. 호흡이 힘들 때마다 속으로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신기하게도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호흡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죽어도 괜찮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5일 후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성이었습니다. 단순 폐렴이었습니다. 2주 후 최 권사님은 건강하게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죽음의 골짜기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최 권사님은 병원 원목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찾아가 이 말씀을 나누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 제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저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막대기로 저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죽음도 저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골짜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음의 그림자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5번째, 내일 걱정을 오늘로 가져오지 않기.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다음 달에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내년에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10년 후 노후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미래의 걱정을 현재로 끌어와서 오늘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 앞에 나오는 25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돌보실까?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오늘 감당해야 할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내일 것까지 더하면 짐이 너무 무거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정미선 집사님, 62세의 이야기입니다. 정 집사님은 2019년 남편이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3억 원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집도 넘어갔고 전세집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정 집사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빚을 언제 다 갚지? 노후는 어떻게 하지? 나이 들어 아프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가 지옥 같았습니다.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정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 나왔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큰 빚이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계속 읽으면서 한 구절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 내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구나. 오늘의 것뿐 아니라 내일의 것, 1년 후의 것, 10년 후의 것까지 모두 짊어지고 있구나. 그날부터 정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하자. 오늘 하루 밥 먹고, 오늘 하루 일하고, 오늘 하루 감사하자.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오늘에 집중하니 감사할 것들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네. 오늘도 일할 수 있네. 오늘도 건강하네. 둘째, 오늘에 집중하니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였습니다. 정 집사님은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5시간,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남편도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쌀을 보내주고 반찬을 나눠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받기 싫었지만 감사히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빚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집사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약도 끊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2년째, 교회에서 식당 주방 보조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3년째, 남편의 택배 수입도 안정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매달 300만 원씩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현재 빚의 절반 정도를 갚았습니다. 아직 1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 집사님은 평안합니다. 오늘 하루 충실히 살면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정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빚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늘을 충실히 살며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내일은 주님께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함을 깨닫습니다. 미래의 걱정을 현재로 끌어오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충실히 살겠습니다. 내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걱정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을 충실히 사십시오. 하나님은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6번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 불안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다 책임져야 해요. 제가 해결해야 해요. 제가 감당해야 해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고 합니다. 그 무게에 짓눌려 불안하고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일부가 아니라 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큰 것도 작은 것도 중요한 것도 사소한 것도 모두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돌보다는 헬라어는 멜레이인데 이것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세심하게 보살핀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둘째,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해야 마음이 놓여. 셋째, 책임감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 하지만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수원 영통구에 사시는 김혜진 집사님, 56세의 간증입니다. 김 집사님에게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현재 24세인 준호 가명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 집사님은 20년 넘게 아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특수교육, 치료, 재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김 집사님의 가장 큰 고민은 미래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지? 매일 밤 이 생각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과도 이 문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제가 이 아이를 평생 책임져야 해요. 2022년 가을, 김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번아웃이 왔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이 동시에 왔습니다. 준호를 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차라리 다 포기하고 싶다. 그때 교회 사모님이 김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듣더니 성경을 펼쳤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김 집사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맡겨요? 이 아이는 제가 돌봐야 해요. 하나님이 대신 돌봐주시지 않잖아요.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맡긴다는 것은 책임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돌보고 계세요. 20년 동안 집사님을 통해서요. 그 말이 김 집사님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내가 20년 동안 준호를 돌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준호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미래는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죽은 후에도 주님이 준호를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1개월 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미래도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구나. 2개월 후 교회를 통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정보를 얻었습니다. 준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 3일, 하루 6시간씩 센터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시간에 쉴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한 성도가 장애인 그룹홈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김 집사님이 돌보지 못하게 되면 준호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구나. 2024년 현재 김 집사님은 여전히 준호를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년 동안 제가 준호를 혼자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 둘 다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제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미래의 문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저를 깊이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평안히 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7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약속. 불안의 가장 깊은 뿌리는 무엇입니까? 이 고통이 무의미하면 어떡하지? 이 시련이 아무 소용없으면 어떡하지? 결국 다 헛되면 어떡하지? 바로 의미에 대한 불안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떡하냐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나쁜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즉 함께 일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리를 할 때 여러 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경험들이 합쳐져서 선한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쓴 재료도, 매운 재료도 함께 어우러지면 훌륭한 요리가 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창원 성산구에 사시는 윤성호 집사님, 69세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윤 집사님은 2015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술 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윤 집사님을 쳤습니다. 척추가 심하게 다쳤고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평생 휠체어 생활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때 윤 집사님은 65세였습니다. 막 은퇴하고 아내와 여행도 다니며 여생을 즐기려던 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윤 집사님은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6개월간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지만 우울증이 왔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윤 집사님은 쏟아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목사님은 한참을 함께 울어주시더니 성경을 펼쳤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윤 집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무슨 선을 이룬다는 겁니까? 이게 선입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실 겁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려 보십시오. 윤 집사님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이것도 선을 이룰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이 사고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겠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1년 후 윤 집사님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교회를 통해 장애인 재활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척추장애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윤 집사님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2년 후 윤 집사님은 장애인을 위한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재활센터에서 만나 성경 공부를 하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10명으로 시작한 모임이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중 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3년 후 윤 집사님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꾸준한 재활치료 끝에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4년 후인 2019년 윤 집사님은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구나. 사고가 없었다면 재활센터에 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2024년 현재 윤 집사님의 모임은 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20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윤 집사님은 여전히 보조기구 없이는 오래 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고가 제 인생 최악의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날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윤 집사님이 섬기는 장애인들 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집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저도 제 장애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설명할 수 없는 시련도 모두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쓴 것도 아픈 것도 힘든 것도 모두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 고통이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고 제 눈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불안할 때 마음의 평안을 주는 주님의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과 다른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동행하시며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계시고 내일 걱정을 오늘로 가져오지 않게 하시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며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충실히 살겠습니다. 저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저를 깊이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 좋은 것도 어려운 것도 기쁜 것도 아픈 것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들을 붙잡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밤마다 찾아오는 걱정 대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저희 집의 울타리가 되고
저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불안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소망을 주소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 삶을 채우시길 간구합니다. 이 모든 약속이 주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진 것임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불안할 때 마음의 평안을 주는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둘째, 세상과 다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셋째,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넷째, 죽음의 그림자도 두렵지 않은 이유입니다. 다섯째, 내일 걱정을 오늘로 가져오지 않기입니다. 여섯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입니다. 일곱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약속입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실제로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들을 암송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김순희 집사님처럼 절망의 순간에도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박미경 권사님처럼 암 투병 중에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정숙 집사님처럼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평안할 것입니다. 최영애 권사님처럼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정미선 집사님처럼 빚더미 속에서도 감사할 것입니다. 김혜진 집사님처럼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할 것입니다. 윤성호 집사님처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불안에서 벗어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들을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평안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